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주를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보이는데 아마 연휴가 길다 보니까 어린이 주간, 또 부모님 또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 스승의 달, 그래서 5월에는 이렇게 많은 연휴가 있고 참 좋은 의미들이 많습니다. 5월 그러면 굉장히 그 좋은 계절인데 좋은 계절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또 부부가 또 자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또 다시 회복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이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하여서 이제 그 하하를 만드신 거죠. 갈빗대를 떼어서 하하를 만드셔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도록, 연합이 되도록, 또 이제 아담을 배필로 주셔서 서로 함께 공유하도록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은 참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귀한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정에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비록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는 거,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내 혈육이 있다는 거, 내 자녀가 있고 또 부부가 있다는 거,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주변에서 이렇게 밤에 이 기침 소리라든가 호흡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참 행복하다. 뭔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그 움직임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병이 들고 아팠다 할지라도 뭔가 옆에 사람이 체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참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떠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요즘에 저희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친구도 세상을 떠나고 저는 친구분이 떠나고 요즘에 종종 그런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 굉장히 깜짝 놀라시고 그러는데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니신데 70 초반인데 이렇게 아파서 가시고 또 갑자기 그렇게 가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족, 여러분의 혈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가정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가족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세상의 왕이, 대통령이 이 소중한 가정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내가 내 아이를 행복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단히 노력하죠.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지만 악이 무성하고 어둠이 공격하고, 세상의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참 위로를 주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공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좀 기댔더니 없어. 가족을 가져보고 가족을 또 공동체를 만들어보고 기대했더니 또 없어. 좋은 친구를 만나봐도 때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진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4월 28일 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8시간 나라 전체가 정정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K는 해킹을 당해가지고 또 SK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이 매일마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래의 가정은 행복했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했던 그런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과 죄악이 들어오니 가정이, 노아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요. 요즘 세상은 노아 시대보다 더한 것 같아요. 가득 찬 것 같아요. 양심도 없어요. 불법과 불의를 그냥 양심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지도자가, 뭐 그렇게 지도자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기관들 보면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화돼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볼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탄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전부 인본주의야. 전부 내 중심이야. 내 관점이에요. 전부 자기 욕심이야.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보고 한탄해요. 어떤 부모님이 그래요. 내가 내 자녀 낳은 게 일평생 후회스럽다. 그런 자녀도 있지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모님 평생 속만 썩여. 어떤 자식은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고.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아이를 낳은 게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 볼 때 악을 행하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마음이 어떨까?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바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거예요. 한탄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노아의 때가 왔습니다. 죄악이 간영합니다.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혈육끼리도 돈이라면 재산 싸움을 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돈이면 싸우고 얻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어둠의 영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육체가 돼요. 허물 가지로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영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영역에 장악이 되어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문화예요. 어쩌다 텔레비를 한번 틀어보면요, 요즘에는 아가씨들이요 술을 못 먹는 아가씨 없어요. 뭐 소주 3병 5병 뭐 이렇게 얘기를 연예인들도 보면 깜짝 놀래요. 전부 술 문화예요. 술 문화. 전부 먹는 문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문화예요. 먹고 마시고 정욕,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집 살고 전부 정욕에 휩싸여 가고 있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 돼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돈의 혈안이 돼 있고 삶의 목적이 그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 하나님. 제가 좋은 간증이니까 들으세요. 일부 예배 우리 테너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신 분들이나 예능하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이렇게 우리들은 둔한데 그런 분들은 아주 민감해요. 조금만 이렇게 음도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세요. 본인이 이렇게 뭐 육체로 죄짓는 게 아니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육체가 뒤틀린대. 들으셨잖아요, 집사님? 육체가 꼬인데 이렇게 꼬여 뒤틀려 버린대요. 육체가 뒤틀려 버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막 육신의 정욕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인간의 생각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면 육체가 막 비비비비 꼬는 느낌을 얻는데요. 막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겠다. 예전에는 자기가 그걸 이겨보려고, 그 육신의 생각을 이겨보려고, 좋은 생각을 가져보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됐던 것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라고 빨리 도와달라 기도하는데 1초, 2초, 3초, 4초, 5초라 그랬죠. 5초 만에 몸이 싹 풀리고 그렇게 기뻐지고 몸이 가분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대. 자기 힘으로 내가 좋은 생각해야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몸이 꼬여가지고 몸이 비틀고 몸이 통증이 오고 막 괴로운데 성령님 의지하면 되겠다. 딱 1초, 5초 만에 돌아오고요. 그분이 그러세요. 이제는 대화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길을 가다가도 대화 기도를 한대. 길을 가다가 눈에 들어온 게 오잖아요. 그럼 그게 생각으로 들어오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게 길을 가다가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이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게 행복할 수 없대요. 진심으로 그렇잖아요.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2달 동안 성경을 엄청 보셨더라고. 엄청 보면서 지도자들이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걸 썼을까? 왜 인간이 실패한지를 알게 됐대요. 지금은 말씀을 깨닫고 너무 좋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학생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모른대요. 자기는 방주가 예수님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대요. 방주 그러면 그냥 배에 들어가서 애들이 집을 짓고 이렇게 말았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오늘요, 방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란 말은,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볼까요? 16장 9절에. 자, 시작. 죄에 대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죄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죄야. 죄는요, 사단은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말씀을 받고 받기 싫은 거 안 받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도 아멘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해서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오고요, 저주가 오고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와요. 온 세상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리 예수를 몰라서.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요. 육체가 됐단 말은 육신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는 게 죄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죄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는 겁니다. 마귀가 다른 걸 갖고만 다른 걸 갖고만 이길 수 있는 생각을 넣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제절 생각, 화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생각을 집어넣어. 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뭐냐? 행동하게 되거든요.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것이 결정하게 되고 행동이 들어가요. 그 행동의 결과로 인간은 또 죄를 짓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은 노아 시대가 이제 육체에 빠져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뭐라 그러냐? 내가 심판을 하겠다. 물로 심판을 하겠다. 그들의 날이 120년밖에 없다. 그 기한을 두시고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고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자,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데 재료가 잣나무예요. 하나님이 그냥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될 텐데 잣나무로 만들어. 잣나무. 이 잣나무는 뭐냐면 고다예요. 고다. 잣나무는 고다요. 잣나무는 냄새가, 향이 나요. 벌레가 안 먹어요. 이 잣나무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고드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잖아요. 벌레가 먹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은 사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막아라. 역청. 나무와 나무 사이 역청으로. 역청은 뭡니까? 물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과 어둠이 들어올 때
그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막아주신 분이 그냥 예수님이에요. 이 역청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방주를 만드는데 창문은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가 심판이 왔는데 창문이 옆에 있으면 막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짐승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창은 막았어. 뭐냐? 세상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창은 위에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위를 바라보라 이거. 위를 바라보라. 문이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하나 입구. 내가 양의 우리의 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방주 안에 문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문이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 방주는 뭐냐? 세상 심판에서, 어둠에서,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만 보호가 있어요. 주님 안에만 위로가 있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안식이 있어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하면서 그때 우리 유치부 한 5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 50명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이를 교회에 맡겨놓으면 선생님이 아이를 살려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어머니가 살리셔야 돼, 집에.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했지만, 여러분, 이 영혼을 여러분 진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야 돼요. 내 자녀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기도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세상은 여러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사단의 행복을 뺏어가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건강도 뺏어가요. 제가 이 주변에 그 어르신들 보니까 식당 하신 분들이 참 돈을 많이 고생해서 벌어요. 나중에 남은 게 뭐냐면 병밖에 안 남더라고요. 허리가 굽어지고. 운동선수도 보니까 여러분, 프로축구 선수 보니까 다리도 무릎이 나가버리고 그 통증 때문에 고통하는 분도 많고요. 그런 연예인이 많아요. 명예는 얻었고 영광 얻었지만 다 병으로 남았어. 시달리고 고통받고. 뭔가 이 땅에서 얻으려면 희생이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야.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신대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참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 실제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 고통 속에서 환경은 절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것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환경은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해요. 주님이 계시니까 평강이 넘쳐요. 그걸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방주를 만드는가? 이 방주는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여러분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아무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우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아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 영감쟁이가 정신 이상하다. 지금 날씨가 좋은데 무슨 심판이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은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예비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결국은요 노아 홍수 때요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외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별로 사람들에게 반응이 별로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늘사랑교회는 구제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사랑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늘사랑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구제는 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사랑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제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교회면 구제 안 하는 사람 안 와야죠. 교회가 생명을 살린 교회라. 여러분 이게 구제를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간의 고통스러운 걸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죠. 그러니까 예배 왔다 안 왔다 갈 수 있죠.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교회는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린 것이고 마지막 때를 알리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핸드폰으로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비와 아내와 내 자부들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는 거 함께. 오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족을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복음 안으로. 그게 가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5월의 가정의 달 먹고 마시고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자. 주님 안에 서자. 주님 안에.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실 분이에요. 그분만이.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장래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 마귀는 여러분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의 삶이 육신의 것들이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게 돼요. 기쁨으로 살게 돼요. 기쁨으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준행했다. 순종했다.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방주를 예배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 방주 안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들을 주시지 않아요. 저 오늘 재밌는 말씀 들었어요. 아까 그 테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중학생 정도 초중학생, 중학생이 들을 수 있게 설교하는 게 최고래. 막 모르게 하고 꽉 하니까 못 알아들었대, 교회에서. 지금은 쉬워서 너무 잘 알아듣고 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복음은요, 우리에게 정말 쉬운 거예요. 복음을 믿으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래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이게 꼬여가지고 그래, 꼬여가지고. 제가 지금도 아까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무속인 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사 때 교인 6명을 데리고 무속인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 믿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초신자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몇 개월 믿은 분도 있고 몇 년 된 분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무당집에 딱 갔어요. 근데 무당집에 딱 가니까 무당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그래서 왜 도망가십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어우,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가 무섭대 막. 그러니까 속에 귀신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6명이 서 있을 테니까 십자가가 누구한테 보이는가 한번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보인대. 한 달 된 자매한테도 보인대. 그때 그 자매가 거기서 믿음이 얼마나 자랐냐면, 야, 나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갖고 내가 아직까지는 성령 인도받는 방법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야, 내 안에 십자가 예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거듭나고 변화된 것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중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게 있을까? 그는 성화의 과정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고 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면 비록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주변 사람이 볼 때 하나님 함께 하나 봐. 하나님 이게 보는 거예요. 어제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야. 근데 저한테 이래요. 얼굴 보니까 되게 평안해 보여요. 고민도 없는 분 같아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보여요. 그래. 내 안에 비밀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줘요. 제가 25살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분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가면 꼭 저한테 꼭 보면 그 얘기를 한 걸 잊어버리나 봐. 또 그러고 그러시라. 속으로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이 하나님이 와 계시면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알고 순종하고 믿고 가는 사람과 아직 그게 안 믿어서 덜 가는 사람이 있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는 다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신앙의 방향의 키를, 노아의 방주는 주님만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건 사람이 움직이는 방주가 아니야. 방향의 키도 없어. 너를 저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의 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계시고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분한테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셨대. 야, 네가 뭘 걱정하니? 네 딸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병원도 주고 다 고치고 내가 하는데 네가 여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대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 그 안에 다 있어요. 먹을 것도. 그 키를 움직이고 가실 분이 주님이야. 세상의 파도로부터, 오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실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러잖아요.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하시지.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가 하지요. 우리 주님한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을 주고 평안하게 하고 책임져 주실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살지만 세상의 말을 믿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불법을 행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요즘에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찔러. 그냥 차를 들이박아버려 그냥. 이게 뭐 원인도 이유도 없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인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런 사람이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게 안 된 것처럼 그냥 여러분 시간이 가면 점점 벗어나게 되고 회복된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을 파괴시키고 자녀를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병들게 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녀가 공부만 잘한다고 됩니까?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공부 잘한다고 돼요? 마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못 이겨요. 지식인들 넘어진 거 보세요. 권력가들 넘어진 거 보세요. 전 세계가 넘어진 거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뻥뻥 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진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주님을 쫓다가 여러분 응답을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응답을 분별하라. 마귀가 주는 응답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큰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게 하나님 응답일까요? 분별을 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명예로운 일이 생겼어. 총회장의 일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WCG 대표가 되고,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게 주어지면 하나님 준 응답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돼. 마귀는요 바쁘게 만들어요.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분별해야 돼요. 육신의 것을 주고 진리하고 딱 진리가 희미해져. 진리가 벗어나 버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영적인 건가? 날 영적으로 무너뜨려버리고 기도를 무너뜨려버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바쁘게 만들면서 무너뜨리면 사단의 응답일 수 있어요. 사단도 얼마나 좋은 거 갖다 줘요. 세상 거 갖다 줘요. 권력도 갖다 줘요. 명예도 갖다 줘요. 돈도 갖다 줘요. 정력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벗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진리하고 연결될 때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옳다고 그걸 추진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을 말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주님과 연합할 때 연합이란 말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일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실 갔을 때 그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선교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가지 못합니다. 저는 해외 사역을 엄청 했습니다. 저와 같이 비행기 많이 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스트레스 쌓여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왜 스트레스 쌓여요? 목사님의 목적은 가서 선교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주님을 믿는 게 목적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일이 목적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 배는 잘못 가고 있어요. 그 배는 가다가 암초에 걸려버려요. 주님 안에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나서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많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의 산업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단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이야. 이 땅에서도 그분이 내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세상은 속삭여요. 그래도 그렇지 돈이 있어야지. 맞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서 가져야지. 그래,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것은 여러분 타락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사단의 속임이란 것을 깨닫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두 가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경건했다는 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경외하니까 어디 악을 떠난 거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마음이 오죠. 하나님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라는 건 물질만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말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또 이래서 우리가 구제한다는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요, 그 가정에 세례를 주고요, 가족을 구원해버려요. 또 한 가정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가 있기까지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라고 말합니다. 입을 여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하세요. 누가 거절하든지 여러분을 반박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십시오.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의 이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해 주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는 한번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가족이 어디에 아파서 어떻게 힘들고 있는가,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바로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참된 행복이 올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왕이 되도록,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그 가족들을,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개인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여러분, 세상적인 문화는 먹고 마시고 가정들을 즐기는 거고 놀러 가는 거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들에게 영적인 이 비밀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